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6장을 드리며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순절 5번째 주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저희의 입술과 저희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케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성령의 조명하심을 힘입어 온전히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19장을 드립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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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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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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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 128번 사순절 5번째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134장을 드립니다.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같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우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잡은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우고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찬양하다 보며 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아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신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에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로 먼데 가까운 데 있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 주시어서 우리의 영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온 생명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온 우주와 이 지구촌이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는 중에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편리함과 또 자원의 남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는 중에 아버지와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 동산과 또 창조의 질서를 알고 잘 보존할 수 있는 또 스스로 제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이 지구촌에 지금도 전쟁이 있고 분쟁이 있고 또 내전으로 인하여서 또 쿠데타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미얀마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륙의 잔인함을 멈춰주시고 민주주의가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가 멀리 있다 하여 다른 나라라 하여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유엔을 비롯하여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먼저는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넓으신 섭리하심을 온전히 따르는 이 나라의 위정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오늘 또 잘 감당케 해 주옵소서. 목양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사랑하며 선교하는 교회 되라고 그 목표를 정해 주시고 달려가게 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목양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우리 주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전할 계획을 품게 하시고 또 이전할 아버지의 교회를 그곳 장소를 또한 정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준비하는 과정들이 함께 해주셔서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성령 충만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주의 전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주의 성령이 우리 각 사람 심령 위에 임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위에 함께 해주시고 또 영감의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대를 붙잡아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만 경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 각 나라에 파송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지난 주간에도 신동조 선교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지 현지 사역들을 붙들어 주시고 현지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하루에도 400여 명 가까이 계속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백신 접종뿐만이 아니라 또 사회적 거리두기와 지혜로운 생활을 통하여서 이 코로나로부터 속히 벗어나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온 세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영광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눕니다. 주보에 월과일 숫자들이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에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과 함께 토요일까지 사순절이 마무리되고 저희는 4월 첫 주에 또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 임시 직원의 예배 후에 잠시 갖겠습니다. 교회 이전 계획의 건입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이전할 교회를 삼천동에 2층 상가와 주택이 있는 건물을 저희들이 가서 보고 그리고 또 계약했습니다. 사택은 역시 삼천동 쪽에 가계약을 했습니다. 또 3월 28일은 종려주일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 오전 예배 시에 주님의 피와 살을 경건으로 나누는 성찬 예식을 갖겠습니다. 또 필리핀 서태원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의 우리 이상 선교사님, 몽골의 손봄들 선교사님, 스페인의 최일령 선교사님 등의 현지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주간에 베트남에서 사역하시던 저희 동기 신동조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와 함께 서가는 필리핀의 락다완 교회, 지난 주중에 포항 큰숲교회 후원으로 또 제가 중간에 여러 가지 그런 그 자료들을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노트북과 프린터 그리고 마이크 음향 시스템을 잘 구입 설치했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동안 오늘은 빵과 음료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또 코로나19를 잘 막을 수 있도록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생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3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
아멘.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을 거의 마치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바울 사도여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거기로 가면 이방인들이 붙잡아서 결박하고 또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을 만류했습니다. 그들이 울면서 바울 그를 보내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을 각오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하며 그가 고난을 받지 않고 주의 뜻대로 그는 그의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저는 오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길에서 따로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이리 모이거라. 그리고 그들에게 교훈해 주었습니다. 인자가 능욕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그들에게 교훈해 주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교훈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지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 아들 둘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관직을 청탁하였어요. 그러자 이 모습을 본 다른 10 제자들이 분이 여겼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너희 둘만 높은 자리에 앉고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2 제자나 나머지 10 제자나 다 같이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런 세상적인 명예와 권력에 그 욕심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가 주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예 아무뇨. 우리가 주님이 마시는 잔을 왜 못 마셔요? 그 잔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빵과 함께 먹는 달콤한 포도주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그 보혈을 그들은 생각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리를 정하는 그들에게 또 그것을 분이 여긴 다른 제자들에게 야 얘들아 자리는 너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소위 이방인의 집권자들을 보거라. 헤롯이나 로마의 황제라 할지라도 그들의 자리는 임으로 다 주관해서 그 자리를 정하는 법이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적절하게 그 자리를 다 정하는 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얘들아
내가 왜 온지 아느니? 내가 왜 너희에게 온지 아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인자, 그 사람의 그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the son of man, 곧 사람의 그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도대체 인자가 왜 우리 가운데 왔느냐? 그분은 에스겔서에 보면 예언자로서 곧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구세주로 오셨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심판자로서 오신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이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은 그 사람의 그 아들이라고 그렇게 명기했던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이제 우리는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으로 들어갈 종려주일을 다음 주일이면 맞이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계절, 거룩한 사순절에 인자가 오늘 우리들에게 왜 왔는지를, 왜 오셨는지를 우리가 좀 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의 19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힌 후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가 고난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남에게 조롱거리가 될 필요가 없어요. 또 채찍을 맞을 필요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극악무도한 사형수들에게 행하는 나무 형틀에 못 박아 죽이는 십자가형을 당할 필요도 없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오르시기 전에 12제자를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또 그들과 눈을 맞추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올라가면 유대인들이 우리를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우리를 잡아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고 또 죽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할 것이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헤롯이나 또 로마의 황제 그 명을 받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총독에게 우리를 넘겨주어서 말로 할 수 없는 욕, 치욕, 능욕을 당하게 한 후에 심한 채찍질을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순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받으실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죄 가운데 있는 나 때문에 그렇게 능욕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 죄인을 향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한 번 달리셨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심판의 그런 서스런 칼날 앞에서,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그리고 또 불에 태워져 죽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로마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를 벗어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는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가 다시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려 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네가 회피하는 그 십자가를 내가 다시 지러 로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금 그가 로마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것이 바로 꼬바디스 도미네, 주여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주여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피해가는, 내가 힘들다고 하는, 내가 어렵다고 하는 그 길을 내가 다시 찾아 들어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간에 우리는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고난받기 위해서, 고난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결연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해 주셨어요. 고난뿐만이 아니라 영광을, 고난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을, 부활의 산 소망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곧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고난 받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부활의 산 소망, 천국에서 영생한다라고 하는 확신과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 그것을 다시 한번 내 눈앞에, 내 영 깊은 곳에, 내 삶 속에 분명히 각인해내는 그런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19장 21절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은 주님 나라가 임할 때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그의 어머니가 청탁할 때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두 제자를, 그리고 그 광경을 바라보고 분이 여긴 10 제자를 우리가 똑똑히 다시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텐데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를 붙잡아서 능욕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라고 하는 이 고난을 그들에게 예고했습니다. 여러분, 참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 별로 볼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배웠다 하더라도 사울처럼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또 가진 거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부자인 사람 없었습니다. 또 주로 갈릴리 해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 혼혈아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러한 곳의 출신들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들을 제자 되게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특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천국 시민이 되는 그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은 이론 교육과 임상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의 껍데기만 있었지 믿음의 내용, 생명이 있는 믿음을 갖지를 못했어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그들은 믿음이 없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놈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을 했어요. 물론 그들의 믿음은 이제 간 믿은 백부장의 그 믿음에 비하면 물론 비할 데 없죠.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인을 구하고자 하는, 하인의 병을 고쳐서 생명을 얻고자 하는 그 생명의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그들은 그냥 경험한 믿음.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이에요. 어떤 간절함과 생명을 구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 한 아들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시고 한 아들은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는구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 자리는 순서를 정해서 죽을 자리인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너희가 그것을 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너무 쉽게 대답을 합니다. 어이, 그까지 포도주 잔을 왜 못 마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 잔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것이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구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마시는 그 잔이 그냥 붉은 빛깔의 단맛 나는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잔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우리들이 정말 경건하게 그리고 정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를 살린 보혈의 핏잔인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 잔을 마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대로 우리는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대로 그렇게 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대로 우리에게 딱딱 정확한 곳에 예비해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지라도 또 우리가 직장을 잡을지라도 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주께서 내 길 예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오늘 19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예배 시간에 이 대속 또는 구속이라는 말 또는 속전이라는 말을 가끔 설명하곤 합니다. 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구약시대에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율법을 보고 당신은 이러한 죄값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라고 딱 정해줍니다. 이게 정죄예요. 그래서 정죄해주면 그 처방을 따라서 그러면 내 죄가 이만한 것이니 그 처방이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생명을 드려야 그 정죄받은 죄값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를 따라서 자기가 죽는 대신에 죄 지은 걸로 인해서 자기가 죽는 대신에 그 소에게 내 죄를 제사장이 안수하여 전가시키고 그 소를 잡아 죽임으로 내 죄가 용서받는 것. 이게 정확하게 대속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이 의미와 비슷하게 속전이라고 하는 말은 노예 상태에 있는 자를 새로운 주인 될 사람이 와서 원래 주인에게 노예를 사가는 대가로 돈을 지불해 주어서 그 사람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종이 되거나 자유자가 되게 해주는 그 값, 그 돈을 속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노예에서 구원시켜 주시려고 우리에게 속전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그 경제적인 그런 여러 상황 속에서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일본의 지하철역에서는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자식을 구해준 한국 대학생 젊은이를 기리는 행사가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행된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험한 감정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만큼은 그 숭고한 대신 죽는 죽음을 기념하고 기억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린 한 젊은이의 죽음도 이렇게 기억되는데 많은 사람을, 아니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대신 죽은 예수님의 죽음은 영원히 온 인류에게 기념되어야 할, 아니 기념되고 있는 이러한 놀라운 그러한 영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 길을 예비해 주셨으니 우리 모두가 다 그 대속의 주이신, 구세주이신, 메시아이시고 심판자이신 이 예수님을 더욱더 기념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실천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자, 그 사람의 그 아들, 유일하신 그 사람의 유일하신 그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아직도 직시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분명히 알게 하려는 것이요,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적인 것에만 집착하여서 명예와 권력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아버지의 예비하심을 따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신 잔을 마시며 서로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는, 실천하는 복된 성도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예고하시고 또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당할 그 고난과 또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인자의 온 목적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경건하게 성결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16장을 찬양하며 드려진 예물을 봉헌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전에 10의 1조와 선교, 주정, 감사, 예물 등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충만한 것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학업과 건강 위에 놀랍도록 말할 수 없는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박원종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을 깊이 사랑하여 주시고 원로 목사님으로서 사모님으로서 사랑하는 자녀 손들과 더불어서 더욱더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이며 육적인 충만한 것으로 늘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319장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려 독생성자 주셨으니 주 예수님 십자가로 새 생명을 받은 우리 이 구원의 기쁜 소식 널리 널리 전파하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주 하나님 우리들을 선택하려 구원받게 하셨으니 특별하신 그 사랑을 한시라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로 살게 하옵소서. 선택받은 백성이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성실하게 수행하여 하나님께 존귀 영광 세상에서 빛과 소금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몸과 마음 다 바치리.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보호, 조명하시는 그 큰 은혜가 오늘의 말씀 듣고 인자의 온 목적을 따라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학업과 건강과 미래 위해 또한 온 세계에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해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관계자들 위해 또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박원종 원로 목사님 그리고 그 가정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